오늘 본문 14절 시작하는 이 말씀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이 말씀 언뜻 보면 우리 이제까지 호세아에 대한 배경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부정한 아내 고멜을 아무도 없는 벌판으로 데리고 가서 타일르고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본문에 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완악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득하고 호소하고 경고하고 별짓을 다 해도 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자,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요? 제가 질문한 겁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도저히 안 듣는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 들을까요? 예? 팬다고요? 예, 예, 예. 뭐 지금 몇 가지 대충 들려오는 얘기가 바로 맞습니다. 깨져야 되는 거. 철저히 깨져야 돼. 완전히 박살이 나고 가진 거 다 까먹고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야 비로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제야 비로소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자리가 바로 거친 들입니다. 거친 들이라는 건 광야를 말하는 것이죠. 거친 들, 이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깨져야 할 사람, 이 교만한 이 백성들, 도무지 들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한다고 하시는지 광야 이야기가 나오는 다른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빠른 길로 걸어가면 걸어서 몇 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돌리셨어요. 무려 40년 동안 이 광야를 뱅글뱅글 돌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을 40년이나 걷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발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나머지 10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온 백성이 절망과 원망으로 들끓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을 하루당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살아가야 했던 광야, 아주 메마른 곳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거의 없습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빛이 내리쬐어서 아주 뜨겁고요. 밤에는 또 일교차가 어마어마하게 40도 이렇게 나서 밤에는 또 추워요. 물이 부족한 건조한 땅이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풀이 제대로 자라질 않아서 목축을 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땅입니다. 이런 악조건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40년간 광야길을 간 것은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벌 주는 의미만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험한 광야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신명기 8장에서 두 번이나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교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를 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참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 비판하고 정죄해요. 자기가 기준이고 법이고 하나님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교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내가 잘나서 잘된 줄로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잘되고 형통하고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다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힘이 없었으면 겸손했을 텐데 부유하고 힘 있는 자리로 가게 돼서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죄만큼은 팔을 걷어붙이고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혹독한 광야로 보내셔서 기어코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세, 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죠. 애굽의 궁중에서 40년 동안 지내고 온갖 좋은 거 다 누리고 당대 최고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는 혈기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40년 동안 그 척박한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모세는 철저하게 낮아졌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철저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광야처럼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험한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기 힘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사람은 그저 육신의 떡만 먹고 육신적인 생명만 유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오아시스 주변에 조금 초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초지에서 양을 키운다고 해봐야 이스라엘 인구가 지금 200만 명입니다. 그 200만 명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한 사람도 영양실조로는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듯이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런데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만 내려주십니다. 왜죠?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런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 전체를 살펴봐도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세대,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제일 잘 들었던 세대가 언제냐? 바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던 세대예요. 그들은 적군 바로 앞에서도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하면 예, 그러고 할례를 행합니다. 여리고성을 그냥 말없이 돌아라 라고 하면 그렇게 말없이 뱅글뱅글 돌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세대가 다시 없었습니다. 그 세대가 바로 광야 40년을 경험했던 세대였던 것이죠.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광야는 우리 인생의 보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 거의 없죠. 학교 가기 좋아하는 학생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공부하기 싫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러 가라고 그러고 학교 가기 싫은 애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애를 쓰죠. 그 이유는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교육기관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광야라는 학교에 집어넣으시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세상적인 생각, 습관, 문화 깨끗이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약속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있는 시시한 것들 다 떨어져 나가고 중요한 것들만 남고 그것만 붙들게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고 바쁜가요? 없어도 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늘 바쁘고 쫓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것 때문에 바쁘게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 소중한 것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 붙들고 사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멋대로 살라고 팽개쳐 두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듯이 우리를 자극하고 도전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과 인격과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광야는 우리가 변하는 곳입니다. 성장하는 곳입니다. 새로워지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고 하면 광야는 축복의 자리예요.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요.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우상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여기저기 해결해야 할 문제투성이인가요? 그럴수록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우리가 혹독한 거친 들 광야의 기간을 겪으면서 비로소 깨닫고 겸손해지고 그간 의지하던 온갖 헛된 것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고 멈추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길로 내모신다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고난의 시간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독한 광야에서 다 내려놓고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지하던 거 다 끊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바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구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결혼한 여자가 남편 옆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잠꼬대를 하는데 다른 남자 이름을 누구씨 이렇게 불렀다고 하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참고적으로 어떤 분이 난리가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험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급하면 바알을 찾았습니다. 아쉬울 때가 되면 비가 안 내리고 하면
바알한테 가가지고 비 내리는 신 바알, 자기들의 욕망, 욕심을 채워줄 신 그 바알한테 그렇게 찾아갔어요. 왜냐? 그들의 마음속에 바알은 뭐라 그랬어요? 탐욕과 쾌락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 바알이 가득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찌르면 바알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다시는 새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게 될 거라고,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와 바알, 남편과 불륜남, 내연남, 이것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내연남하고 차이가 뭡니까? 겉으로 볼 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아마 내연남이 더 잘생기고 나한테 잘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연남은 이 여자를 자기 욕망의 도구로만 이용할 뿐이에요. 아무런 책임도, 결정적인 때가 되면 아무 책임도 져주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신 것은 신실한 부부 관계처럼 헌신된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시듯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한 결혼 관계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연 관계처럼 욕망에 이끌려서 언제든지 대상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로 갔다가 내일은 바알에게로 갔다가, 그들의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자기만족적인,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신앙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신앙은 과연 신실한 부부처럼 정직하고 헌신적인가요? 혹시 내 욕망, 내 욕심 채우는 것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져야 할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면서 내게 필요한 것만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신앙을 참 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에 닥쳐보지 않으면 내 신앙이 어느 쪽인가 판별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줄을 알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며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자기 백성을 거친 들 광야로 보내서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해서라도 그 신앙 바로잡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시련을 겪으면서 철저히 깨지고 붙잡고 있던 헛된 것 다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달래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남편으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바알이라고 하는 욕망과 쾌락을, 그 내연남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완전히 망하고 광야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언제 소망이 생겨났습니까? 완전히 망했을 때 소망이 생겨났어요. 인간적인 꾀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거친 들, 광야, 그곳에서 오랜 시간 보낸 다음에 그들에게 비로소 다시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태로 기나긴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적인 소망을 완전히 다 내려놓게 됐어요. 호세아가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이후로 700년 동안 거짓된 바알 신앙을 내려놓는 혹독한 훈련의 기간을 거칩니다. 그 철저히 낮아진 마음에, 그 깨어진 마음, 빈 마음, 그 마음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간 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포도원.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풍성함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풍성함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그 혹독한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겸손히 하나님 붙들면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풍성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거기서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거친 들에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져서 다 내려놓은 바로 그 자리에 위로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참 기쁨과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어디예요?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해나가고 있는 본문이 여호수아서인데 여호수아 7장에 아골골짜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성이 뭐예요?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지던,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 여리고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역사적인 성읍,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냥 성 몇 바퀴 돌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 번째 성인, 그거보다는 훨씬 작은 아이성의 전투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아이성의 실패 원인이 뭔가 규명을 해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욕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아간을 돌로 쳐 죽인 곳이 바로 그 돌무더기가 쌓여있던 것이 아골골짜기였던 것이죠. 이처럼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곳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여기 와서 벌써 한참 전 이야기인데 왜 여기서 한 700년 전 아골골짜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일까?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과거의 여호수아 당시에 아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간이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가 망한 자리가 아골골짜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이유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에게 달려간 이유도 바로 탐욕 때문이에요. 그 탐욕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상당수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이 땅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결국 아간의 생각과 다르지 않고 바알 신에게로 달려갔던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아골골짜기로 보내서 철저히 깨뜨리고 낮추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탐욕으로 인해서 망해버린 그곳, 그 절망의 자리 아골골짜기에서 철저히 깨진 다음에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거기에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9절 20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련을 겪으면서 새로워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장가를 들겠다고 하십니다. 예전에 한번 이미 하나님은 정을 주고 사랑하신, 결혼하신 거니까 새 장가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기서 장가든다 이 말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결혼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버림받았던 아픈 과거, 그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신부로 맞이해서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신비한 연합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됩니다. 이 연합은 영원한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마 물으면 너 여호와를 아냐?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걸 모르겠냐고. 나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와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을 잘 압니다. 여러분 제 아내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20몇 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서 그렇게 아는 저에 대한 알미, 제가 잠버릇이 어떤지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바로 그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함께 살면서 경험하면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 백성,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외워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듯이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런 귀한 축복을 약속해 주고 계세요. 어떤 자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광야의 고난을 겪으면서 철저히 깨지고 낮아지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거친 들의 과정을 혹시 겪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 어떤 축복이었어요? 내가 포도원을 너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기쁨과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리라. 위로하여 주리라.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이러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너와 연합하여 함께 알아가리라. 이런 축복을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